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리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저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용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기적을 체험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래서 기적도 중요하지만 the day after, 무엇인가 일어난 그 후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후가 중요하고, 할렐루야. 내가 병이 고침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병이 고침 받은 후가 중요하고. 그래서 인생은 옛날에도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The day after. 어떤 일이 일어난 후가 중요한 것이다. 결혼이 중요하지만 결혼한 후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가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오늘 14절 말씀은 어제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 제 눈이 열려지고 계속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믿고 나서 표적이 따라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적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표적이 따라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분명히 말씀했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오리니. 할렐루야.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에 들어와서 이게 비극이에요. 자, 구약은 정말 기적 덩어리였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막 내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기적의 목적이 뭐였느냐 말이에요. 기적의 목적은 정상적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것이 막 일어나게 하는 목적은, 기적의 목적은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으라 가라. 할렐루야. 기적을 통하여서 이거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하여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탄생하신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여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라.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표적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어제부터 계속되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4장부터 예수님께서 분명히 되풀이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표적이 일어나야 나를 믿겠느냐? 표적을 보고 나서야 나를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믿음이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봐야 믿는 사람이 있고
믿고 나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뭐라고 14절에 말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그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모르고 이게 뭐 선지자 정도로만 그렇게 깨닫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표적을 쭉 따라온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한 3일 지나니까요, 이게 성경에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보고서야 내 사업이 잘 돼야 내가 믿겠다. 우리 안디옥 교회도 옛날 초기에, 지금 21년째가 됐는데 초기에 그런 분이 있었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어느 분이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당회가 열렸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오래전 일이에요. 한 16, 17년 전 일이에요.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헌금을 돌려주세요. 그러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헌금을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성경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100배가 올 줄 아는데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돌려달래. 그래서 당회가 열렸다니까요. 달라는데 어떡합니까? 줘야지.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린 겁니까? 이것이 100배 튀겨가지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나는 100배로 되리라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있더라는 거예요. 표적을 봐야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이것이 100배로 돼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있고, 마가복음 16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자, 표적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따라오느냐? 표적이 따라오리라. 저들이 정말 새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러한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오는 거예요. 표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어디에서 말이야 막 기적이 일어났대, 가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 그래 막 그걸 따라다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귀신도 마귀도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게끔 한대. 거기에 다 속아가지고 이단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표적을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표적을 찾지 말고 표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차이예요, 요거 차이. 그런데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도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된대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정말 건강이 이렇게 안 좋은가요? 여러분, 어제 수요 교리 공부 시간에 교회사 수백 년의 교회 역사를 우리가 슬쩍슬쩍이지만 쫙쫙 흩어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를 고백하는데요, 생명 던진 것이 신앙이었어요. 밥 먹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은 아무 관심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났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탕자는 예수님은 지적으로 논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만나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33년 어머니가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지니 할렐루야. 33년 만에도 응답받는다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한 이틀 기도하고 응답이 없네 그러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도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아무런 표적이 안 일어났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속에 우리가 던져줘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지만은, 그런 표적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오래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표적을 보는 사람은
조금 잘 되면은 할렐루야 하고 조금 안 되면은 또 뭐 교회 안 나오네 뭐 별 쇼를 다 하는 거예요. 표적을 따라다니지 마시고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표적을 따라다니지 말고 표적이 따라오게 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이 따라왔습니까? 오늘날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이기며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표적을 따라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예수님을. 그래서 표적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선지자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야, 뭐 그때도 음식이 뭐 흔한 시대입니까? 못 먹고 하던 시대지. 그랬는데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넘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따르면은 막 수도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실컷, 어제 저희들이 읽었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다 먹었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도 12광주리가 차게 넘치는 것을 보고 저분이 우리의 보스가 되면, 저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없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막 삼으려고 하고, 그 제자들은 또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제자들의 손에서 막 껴줬으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인기가 많겠어.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빨리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그리스도인들은 좌우지간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사람의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별소리가 다 들리고 뭐 누가 나를 칭찬해도요. 잠언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금과 은은 도가니와 풀무로 연단하지만 사람은 칭찬을 한마디 하든지 꾸지람을 한마디 하든지 하면은 그 위인됨이 드러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책망을 한번 하는데 삐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서에 교만한 사람이니까 충고를 할 때에도 교만한 사람한테는 충고를 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충고도 누구한테 하느냐? 충고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한테 충고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만은 교만한 자에게 충고를 하면은 내가 친구를 잃어버릴까 함이니라. 교만한 자에게는 말을 해봤자 듣지를 않아요. 사복음서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으로부터 막 책망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12제자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너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책망을 받은 12제자들. 무슨 말이에요? 책망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됐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측근이지, 믿음이 진짜 없어서 예수님 막 한 게 아니라, 그런 제자들은요 막 혼내켜도요 괜찮았어요. 그러나 백부장이나 가나안 여인이나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은 예수님이 책망 안 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유나 마시고 격려를 받아야 될 초신자들이 있고, 좀 신앙생활에 연륜이 깊으면은요 책망을 받아도 끝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면 합시다. 예수님은요 책망할 사람들은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그거 많이 느낍니다. 호되게 책망을 해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조금 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 목사가 나를 까네. 목사가 뭐 밤 까는 사람이요? 깔 게 없어서 사람을 까? 책망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 저도 애들을 기르면서요, 애들 사춘기 때 막 말 안 들을 때는 책망할 것도 없어. 그냥 사랑으로 해주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소화할 때쯤 되면은 심각하게 불러다 놓고 심각하게 얘기를 해도 애들이 소화를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의 말씀, 나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오면은요 기뻐하십시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약은 쓸수록 몸에 유익이 되더라고.
입에 달콤한 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말도 달콤한 그러니까 남이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그래도요, 교만 방지하면 안 돼요. 칭찬이 오면 올수록 더 낮아지고. 할렐루야. 여기 얼마나 제자들이 칭찬이 많았고 예수님은 막 임금으로 추대를 하려고 하고. 연예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연예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연예인이 아니에요. 연예인들은 막 인기가 없으면 죽더라고. 인기 없으면 인기 떨어지면 자살을 해요, 연예인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인기가 높을 때 아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싹 숨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들은 싹 숨어버리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한테 상급 받아야죠. 저도 사역을 하다가 가끔 인간인지라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 때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큐티가 그래서 중요하고 새벽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딱 경성이 되면은요, 누가 뭐 욕하는 말이나 뭐 이상한 말을 해도요, 거기에 왔다 갔다 안 해요. 주님의 말씀이 딱 있으니까. 또 남이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있어도 내가 교만 방자해지지 않아요. 아, 격려해 주는구나. 내가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을 마치고 예수님도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제자들도 너희 여기 떠나라. 인기 먹고 살지 말아라. 성도들이 너 일 잘한다고 뭐 잘한다고 성도들이 너 막 죽여 세워도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하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삼가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본능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느껴지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고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동물이요, 동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분대로 느껴지는 대로 감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컨트롤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하는 거예요. 화딱지가 여기까지 나도 화를 폭발시키지 아니하고 쫙 눌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고 퍼붓고 막 신경질 내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정말 나의 삶에 잘 되는 일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참 잘한다 할 때, 그때 또 싹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 다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칭찬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제도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사를 정리를 하면서 교리 하나 때문에 목숨 건 사람들도 그렇게 많고, 세상에 자존심이고 체면이 없고 진리 때문에 말이에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저렇게 난리가 나고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은 지금 한국보다 더 심해요. 85%가 지금 막 줄어들고 있고요. 한국은 제가 말했던 47%가 아니라 지난주에 나온 새로운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은 54,000개 개신교 교회 가운데 60%가 드디어 넘었어요. 60%, 10교회 중에 6교회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대학생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인들만 몇 명 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드디어 한국계도 교회당 매물로 나오는 것이 너무 많고, 우리 미국의 LA, 뉴욕만 가도요, 한국교회도 교회당 파느라고 이제 나오는 매물로 신문에 광고 나오는 교회당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은 축복받는다 하는 거. 그런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떡이 많이 나오고 빵이 많이 나오고 이러한 물질적인 축복에만 신경을 써서 그래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 그거는 무당이 와서 구슬하고, 무당들이 무슨 뭐 도덕적으로 삽니까? 무당들이 뭐 좁은 길이 있습니까? 돈 버는 데는 막 최고 아니에요? 막 그거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들은 남이 하는 거 안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나도 할 수가 있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 자유가 있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거 먹어도 되고 저거 해도 되지만 혹시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질까 봐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도 안 하고 사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벗어 집어 던질 수 있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뭐 그 무거운 거 지고 가고 싶어? 다 집어내 던지고 싶지. 집어내 던지고 싶지만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넓은 길, 편한 길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요, 예수 안 믿을 때마다,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못하는 것이 더 많고 안 하는 것이 더 있고 손해보는 것이 더 많고.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 좀 보고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목숨까지 버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치사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 푼 가지고 막 싸우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데서는, 미국은 좀 덜하더라, 한국은 막 땅덩어리가 좁고 다 거기 있고 다 또 이거 셀폰 이거 가지고 살고 하니까 뭐 하나 뜨면은 그냥 싹 대한민국 그냥 전체 국민이 그냥 무슨 옷을 입어도 그냥 좋다 그러면 다 입어야 돼. 그런 세상을 살지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브랜드 네임 밸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값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값이 뭐예요? 손해보는데도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까짓 거. 내가 조금 손해보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할렐루야. 내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남들에게 조금 비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듣기 싫으셔도 저는 미국에 와서 세상의 조지아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얼굴에 수도 없이 가래침을 받는 그러한 삶도 살았어요. 여러분 얼굴에 누가 가래침을 받으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도 쓱 손수건에서 닦고,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지 이놈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야 이놈들아. 인종차별주의자들 그런 것을 겪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줄 알고, 할렐루야. 너에게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기뻐하거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이런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헌금을 했는데 100배로 튀겨주질 않았으니까 그 헌금 그대로 돌려주세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진짜. 표정만을 따르고. 그래서 그들이 다 갑니다. 그들이 갈 때 바다에 큰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더 데이 애프터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꼭 인생에요, 요게 옵니다. 무슨 잘된 일이 있는 다음에 시험이 더 와. 이거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은혜를 쏟아지게 받아, 집회 때, 예배 때 은혜를 쏟아지게 받고 난 다음날 마귀가 떼거지로 덤벼와. 이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긴장을 놓고 살아만 안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일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잘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기도해야지. 스트레스가 깊어지면 병이 되지만 텐션이라고 하는 것, 긴장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도요 매일 설교를 하잖아요. 매일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하루에 샤워를 많이 할 때는 3번, 4번까지 하는데요, 말씀 전하기 전에는 꼭 샤워를 하는 습관이 어릴 때부터 붙었어요. 그만큼 이 새벽에 나와서도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해도 조금 부지런 떨어가지고 일찍 나와서 샤워부터 딱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긴장을 하면은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헬렐레 하면은
딴 데로 가려고 했던 마귀도 들어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은 긴장이에요. 긴장하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맨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긴장하라 말이에요. 잘 되는 일이 생겨도, 잔치자리에 가서도, 높이 올림을 받는 자리에 가서도 주님과 항상 교제를 하면서 주파수를 해가지고 교만 방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서 또 허점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헬렐레 하고 여기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이제는 막 잘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팍 퍼치고 있으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은퇴했다고 절대로 일을 놓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하시고 나서도 일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긴장을 하는 거예요. 긴장. 스트레스는 병이 되게 하지만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고무줄이 팽팽해야 돼. 다 퍼지고 헬렐레 하고 있으면요 별로 것들이 다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에서는 편안하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럴 때 빈궁이 급속도로 나의 삶에 들어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좀 팽팽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조금 기분이 짭짭하고 그러면 가서 찬물로 냉수로 그냥 이런 날 냉수로 한번 샤워 팍 해봐요. 그냥 막 내가 오늘 새벽에 물 잘못 들어가지고 냉수 세례를 받아가지고 정신이 바짝 나서 그냥 긴장해. 왜? 이렇게 폭풍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형편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표적 그 자체가 아니라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 그들이 처음으로 여기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왔어요. 21절 마지막 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이었다. 예수님은요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 우리 이주연 성도님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다고. 불교는 맨날 비우는 건데 비워놓으면은요 성경은 말해 비어 있으면은 환란이 와요. 빈집에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불교하고 달라요. 불교는 비우는 거예요. 좋아요. 불교도 참 좋은 게 있어요. 왜? 비우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비우는 것도 좋아, 불교도. 그러나 비운다고 하는 것은 50%밖에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도 미완성이에요. 완성을 한 것이 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채우는 거예요. 그 채움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인격적으로 나를 영접하면. 할렐루야. 어제 수요 교리 공부 시간에 배웠잖아요. 어거스틴,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탕자로 살았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의 마음에 수술을 받고, 설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면은요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탕자가 중생을 하고 변화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선포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어제 교리 공부에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다 큰 소리를 합시다. 수요 교리 공부에 나옵시다. 이게 얼마나 그래. 하나님은 스콜라 철학 사상자들처럼 하나님은 뭐 이런 분이다. 뭐 토마스 아퀴나스가 훌륭한 사람 같지만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을 사용해서 지성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분은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first cause다. 이렇게 탁상 공론만 하지 말고 어거스틴은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만나야 될 분이에요. 만나야 될 분. 할렐루야. 만나야 될 분은 어떤 분이야? 내가 영접을 해야 돼. 나의 삶에 개입을 시켜드려야 돼. 인격적인 반응에. 오늘 그래도 제자들이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다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뭐예요? 표적 중에 표적이 나다. 오병이어의 그런 표적, 병자가 나선 것, 38년 만에 병자가 나선 것이 그게 표적이 아니라 표적 중에 표적은 나다. 기적을 일으키는 나다.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적 따라다니지 말고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갈 듯한 새 힘을 얻고 오늘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일어나서 끝까지 승리하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표적과 기사를 계속 따라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려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무릎이 아프신 분은, 무릎을 꿇지 못하시는 분은 의자에 그냥 앉아서라도 우리가 출근 시간이 바빠도 5분이라도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표적 중에 표적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기적 자체를 영접을 하는 거예요. 자꾸 표적을 자꾸 구하고 표적을 보는 거예요. 야, 떡이 5덩어리밖에 없었는데 막 이렇게 많아질 수가 있네. 그거 많아지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맨날 또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저들이 거부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믿고 표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에 기사와 이적이 많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만져주세요. 주님이 나의 삶을 고쳐주세요. 주님이 나의 삶을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의 힘이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이 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음껏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죠.